귀한 찬양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동이 있는 또 그런 일들 또한 역시 아이를 낳는 일일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불편한 가운데에도 계속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참기 힘든 그런 고통들을 견디어 나가고 그 뒤에 탄생하는 작은 생명, 기적과 같은 감동을 부모에게 선사해 주죠. 저 역시 아이가 태어날 때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리저리 전화를 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어땠고 뭐 나니까 누구를 닮았고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된 사가랴도 이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어떤 소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사실 사가랴는 천사가 이제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 일들과 함께 이제 입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린 입을 1년 동안 거의 한 10달 동안 1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입이 딱 열렸어요.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이 애기가 이리저리 전화를 해서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내가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다가 지금 믿게 되어서 이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말을 하게 되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가랴가 감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 아이로 나타나게 될 구원의 역사,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을 넘어서는 어떤 구원의 그 기쁨이 지금 사가랴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는 또 1월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 특별히 오늘 사가랴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 구원에 대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67절을 보면 아이를 낳고 붙인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게 된 거죠. 사가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들은 사가랴가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이제 68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68절 보면 사가랴가 어떤 제목 가지고 찬송을 하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다, 방문하여 살펴보다, 방문하여 돌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강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께 돌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방문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방문하여 우리의 처지를 보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속량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떤 권세를 잡은 자,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돌본다면 큰 위로가 되겠죠.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우리를 돌보시냐면 모든 왕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과 같이 힘이 부족하거나 말로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왕위에 뛰어난, 모든 왕의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감격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돌보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고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슨 의미일까요? 속량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해줘요.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나 노예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대가를 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속량시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었고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고, 죽음이라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어요. 영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돌보사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대가가 필요하죠.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사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신 그 주님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9절을 보면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두 번째 찬양 제목입니다.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 성령 충만하여 이것을 묵상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뿔, 그리고 그종 다윗의 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왕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참된 왕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과 자신들이 이방으로부터 받는 그 조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왕, 온전히 다스려줄 그 왕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왕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오셨는데 힘이 없고 무능력한 왕이어서 우리를 제대로 못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라도 돌파할 능력이 있는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사가랴에게 너무 큰, 이 아기를 낳은 기쁨보다 더 큰 감동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림이 필요하대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나가야지. 그거 왜 못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스스로 헤쳐나가라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대요. 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오시고 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오셨어요.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입이 열리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세 번째 찬송 제목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70절부터 7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고 그것이 사가랴에게 찬송의 제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가랴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단 하나도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소망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찬양의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사가랴의 네 번째 찬양 제목은 무엇이냐면 74절,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번째 찬양 제목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영원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하게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즉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찬양 제목이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왜 감격스러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사가랴가 있었을 당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경외함 없이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감사하거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어쩌면 형식만 남은 예배를 그냥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위협 없이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아무렇게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옷에 종을 달고 성막으로 들어갔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예배여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들보다 더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건성건성 드려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완전히 달라진 성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고 우리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은혜를 없이 여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정하여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중직자들이 또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솔선하여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써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은 특별한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힘써 기도하는 백성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에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역사하실 것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서 2주간 솔선하여 중직자들이 솔선하여 힘써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한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과 기대와 소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한 아버지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첫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둘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이루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넷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늘 감격의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